오늘 저는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제2차로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은 상황에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부어드림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피를 흘려 순교할 것을,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약 70년의 경주의 코스를 이제 맞춰가고 있다. 결승선인 죽음이라고 하는 결승선, 동시에 천국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결승선에 도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의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죽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건져주십니까? 본문의 중반절에 보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요즘은 현재적 의미의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성도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신학자로서 현대의 가장 뛰어난 조직신학자였던 R.C. 스프로울 박사,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의 제16쪽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소명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직업에 있어서의 부르심, 근데 최종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부르심은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스프로울 박사는 가장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를 대면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보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머릿속 깊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죽음은 좋지 않은 것,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대피라는 그 누군가에게 불러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는 직접 기록하지 않고 대필자의 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그는 순교를 앞두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불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는 영광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잘못된 죽음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광이요 승리요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별세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성경적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용어가 세속 속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면입니다. 영면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깨어 부활할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죽자마자 영혼은 천국 가서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몸이 깨어 일어나 연합되어서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데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별세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은 내가 더 살아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1차 투옥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바울은 AD 68년에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1차 투옥 이후에 석방되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이 되었는데 AD 65년에서 68년경, 그때는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시기였죠.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소원처럼 그는 다시 석방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재투옥이 되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의 1장을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볼까요? Having the desire, having the desire. 내가 이런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열망은 어떤 열망입니까? To depart, 이 세상을 떠나는 열망이에요. And be with Christ,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열망이 어떤 것이냐면,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For that is very much better, 매우 많이 더, 이것을 우리말로는 훨씬 더라고 했지만 영어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비교급에다가 강조의 부사를 2개씩이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Very much better, 비교급에다가 강조의 부사를 2개나 붙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훨씬 더, 이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훨씬 더, 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어찌 제 목소리와 억양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바울이 천국의 삶을 조금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꿈에도 그리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앞서간 한명희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감격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한 가지 그의 확신을 도와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천국에 가봤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 가운데 가봤죠.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겸손하게 3인칭을 쓰고 있지만 이건 바울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 천국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표현이죠.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혼이 잠시 빠져나왔어요.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구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 That is very much better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의 소천에 증하여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슴속에 아로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이고 긍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한 강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라는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지체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 truly, 헬라말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낙원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성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옥에 가서 정화되고 연단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해야 부모님들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연옥교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강도가 그 자리에서 낙원 천국으로 간 것을 볼 때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사망, 죽음과 불경건한 사람의 죽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성도를 가리키고 불경건한 사람은 비신자를 가리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죽음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한 형벌로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궁전으로 부르시는 소환으로 다가온다. 거룩한 소명이죠. 죄인에게 죽음은 하나의 형 집행이며 성도에게 죽음은 그의 죄들과 연약함과 병약함들의 옷을 벗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하죠. 성도에게 죽음은 그의 죄들과,
목사인 저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죄들과 연약함과, 저도 연약해요. 병약함,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병약함들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놀라운 승리죠. 약한 자들에게 죽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공포들 가운데 최고 왕이다. 최고의 공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공포들의 맨 끝이며 The end of terrors, 영광의 시작이다. The commencement of glory.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최고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공포의 끝이며 영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맙시다. 견실 잡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힘쓸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봉사보다는 나의 것을 챙기려는 것이 많죠. 편하게 살려는 욕구가 많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쾌락주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 갈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상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핍박하고 넘어질 줄 아는데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아무리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마음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죄성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잘못된 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신의 조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회 시절은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된 이후 저는 목사님을 배웠지요.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첫 당회를 마치고 저는 원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이제부터 부전교회 당회장은 박 목사님입니다.
당해와 결의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새롭게 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정말 목사님의 이 허락을 받고 마음껏 1년 만에 리모델링하고 1년 되기도 전에 예배를 바꾸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어요. 이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부전교회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자신의 마음을 죽이시는 이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부전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40여 년 부전교회에 머물렀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축도만 하셨어요. 후임 목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후에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목사님께서 가방을 들고 사택을 나가시더래요. 사모님이 어디 가세요? 나 교회 출근하는데.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총총히 서재로 들어가시는 쓸쓸한 모습을 볼 때 사모님 마음도 힘들었다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전화가 닿지를 않아요.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를 꺼놓고 계셨어요. 팔성정교회 담임인 정영식 목사님이 그때는 부목사님이었는데 전화를 하셔서 우리 목사님 찾으러 나가자. 이곳저곳을 목사님 가실 법한 곳을 찾다 보니까 광안리 바닷가에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이끌고 목사님 앉아 계시더래요. 우리 교우들에 대한 그리움과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귀고 있으셨던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사모님과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정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내려놓음, 이런 자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당회원들과 교우들과 함께 마음껏 교회를 바꿔갈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목사님은 저를 동반하여 부산 교계의 지도자인 정필도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 장찬환 목사님, 임혜식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후임 목사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어른들은 인사드려야 된다라고 저를 혼자 보낼 수도 있지만 저를 직접 데리고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목사님은 교회의 성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원로 목사님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부전의 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플루스 울트라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충성스러운 삶의 흔적, 사명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날마다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